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실수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레몬 그리고 오늘 또 오네시모, 그들 사이에 바울 이렇게 등장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헌신한 그러한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서 빌레몬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었고 또 상류층에 속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리고 2절에 있는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후에 아키뽀도 다른 교회의 감독 또 목회하는 목사가 되어서 헌신하는 그러한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이 골로새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항상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 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가정에 있는 종들도 보았다 이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비롯해서 이 당시 사회는 부유한 가정에는 노예, 종이라고 불려지고 노예라고 불려지는 그 종들이 있어서 다 그 주인들을 섬기고 주인의 손님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종이기 때문에 감히 이 교회에 속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상당히 계급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 평신 이 자기들의 주인과 함께하는 교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켜보기를 빌레몬이라는 자기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빌레몬의 그 품성으로 봐서는 종들에게 함부로 억압하지 않고 심하게 학대하지 않고 정말 잘 베풀어 줬을 것으로 이게 추측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주인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이 집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이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인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자기가 종이었던 것이 드러나지 않고 또 훔쳐온 돈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서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로마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혹시 옛날에 우리 추노라는 거 보셨어요? 추노? 장혁
나오고 뭐 추노하는데 도망간 노예를 잡는 사람들이 추노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에도 그런 추노꾼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쁜 짓을 행하고 도망간 노예들을 추적해서 그것들을 잡아서 주인 댁에 갖다 주고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추노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도망가 잡히게 되면은 이마에다가 도망자라는 낙인을 찍어요. 피라는 정확하게 어떤 단어는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 헬라자로 도망자라는 표시를 내가 딱 인두로 지져버려요. 그런데 추노에서도 지져버리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지져요. 지져갖고 다시는 도망가도 숨을 수가 없잖아요. 인두로 지져버리면. 또는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 당시의 종이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은 로마 감옥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감옥보다는 어떠한 그 가정에 귀양 보내듯이 해갖고 가택 연금되어 있는 거예요. 창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이 지금 갇힌 자 되었다고 하잖아요. 바깥에는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을 만나면서 계속 지켜봤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눅 들어 있지 아니하고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그를 선생처럼 선대하고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가진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른 지역교회에서 헌금해온 것들을 갖다가 그것을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서 섬긴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네시모가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날 동안 지켜보고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제가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정황 증거의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근거하고 얘기를 들은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드디어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어떠한 가정의 종이라고 해서 하대하지 않고 예수 믿는 데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걸 구별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정말 한 인격체로서 대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지만은 종이기 때문에 순종했지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에게 사랑을 베푼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틀린 거예요. 대화를 나눌수록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한 말씀만 더 가르쳐 주시죠. 한 말씀만 더 얘기해 주시죠. 그게 예수 얘기인지도 모르고 듣다 보니까 자기 주인의 집에서 보았던 그러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바울의 아주 모든 것을 가까이서 공개하고 돕는 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12절에 보니까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다. 우리는 이제 신복이라면 나쁜 표현으로 내 가장 나에게 충성하는 부하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원어로는 이제 너는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뜨겁고 나에게 가장 귀한 너는 나의 심장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네시모를.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잘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를 막 섬기고 닦아드리고 시중 들고 빨래도 해드리고 하는 것을 이 오네시모가 했던 거죠. 보니까 오네시모가 주님 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옥에는 갇혀 있지만 또 풀려나게 됐을 때에 오네시모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 놀라운 비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를 디도, 디모데, 실라, 누가, 마가 이러한 동역자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러한 동역자로 키우고 싶은 그런 주님이 주신 꿈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빌레몬의 가정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 오랫동안 사귀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는 주님의 품 가운데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 바깥에 있어는 우연이라는 것을 상당히 고대를 많이 했어요. 우연하게,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연하게 어떤 일확천금이 있었으면. 근데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 가서 보물찾기만 하면은 하나도 못 찾았어요. 우연히도 못 찾았어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항상 뭔가 안 돼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박혀 있어요. A 3개에 플러스 3개짜리 극심한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은 사람 손들어봐 하면 손들잖아요. 알아서 손드는 것이 아니라 다 손드니까 얼떨게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다음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나 시키면 어떡하지?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 안 시키세요. 그 투명인간처럼. 그래서 항상 진짜로 이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보다 생각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에 서울에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지 뭐냐, 목이 막 쉰 상태였거든. 어디 집회 참석에 목이 쉰 상태였었는데, 집사님, 예수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와 제가 집사님들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주님께서 집사님들 동안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 주 안에서 교제케 해주셨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주님에 대한 간증을 하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그런 걸 여러 차례 한번 말을 했거든요. 우연인 것 같고 내가 계획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시켜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모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미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으니,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양육되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안 되니까 도망갔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십, 지혜, 능력,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 바로의 궁정에서 마치 왕자처럼 그런 실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광야로 몰아내셔서 40년 동안 자기의 욕심을 버리게 만드시고 자기의 교만을 버리게 만드시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왕년에 내가 말이야 했던 것들이 다 빠져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에게는 지금 지팡이밖에 없다. 이 지팡이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에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 모세에게는 80년의 생활이 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80년 동안 그를 연단시킨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이처럼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되, 다른 말로 하면 하필이면 또는 우연히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다니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주님께서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옥에 갇혀 있지만은 주님의 사도인 바울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바울은 그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족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듯이 똑같은 심정으로 그 초라하고 도망자인 그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니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너는 내 심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를 정말 양육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된 거죠.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이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출신이잖아요. 골로새 4장 7절부터 9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9절 보시면은 오네시모,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썼잖아요. 이 오네시모는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가 온 사람이야. 그리고 저희가 곧 이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로마 감옥에서 있는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감옥에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막 씁니다. 절절하게 편지를 많이 써서 두기고라는 그 신라 누가 이런 사람처럼 동역자가 있어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죠. 여기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형제,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형제예요.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다.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함께된 동역자다. 그에게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노니 이것을 읽고 너희들이 힘을 내고 기도해서 교회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왕성하게 일으키길 원한다라고 써서 보냈는데 두기고가 전해졌는데 그 전한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이 막 돌아보고 너무 감동하고 울고 막 기도하고 했어요. 그 편지가 골로새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또 썼어요. 다른 편지를 막 써서 오네시모야, 이 편지를 네가 뜯지 말고 그대로 너의 주인에게 갖다 줘. 그 편지가 빌레몬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소개하기를 이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정말 성실하고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하나님께 주님께 사랑을 받고 나에게도 사랑을 받고 다른 크리스찬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러한 형제다. 이 오네시모를 보내노니 너희들은 존중해줘라 하고 보냈어요. 빌레몬에게는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뜻. 쉽게 얘기하면 오네시모가 너의 가정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 나온 도망자요 종이지만은 지금 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변화되었고 신실해졌고 더 나아가서 나의 신복이 되었고 정말 그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오네시모를 지금 사용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네가 자원한 것이 되지 않고 억지로 한 것이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빌레몬 형제여, 너에게 승낙을 구한다. 너의 자원하는 결단으로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승낙해 줄래? 이런 편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을 공개했어요. 자기의 가정을 골로새 교회로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 아비야, 자기 아들 아키포 완전 헌신했어요.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방에 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아키포가 또한 교회에 목회를 했어요. 이러한 가정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네시모를 책망하고 낙인 찍고 그를 막 매를 매질하겠어요? 아니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한 거예요. 바울이 용서한 것처럼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용서한 거예요. 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최용덕 간사님 중에서 그 외국에서 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지만 실수한 자들을 용서하신다네. 그런 뜻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실수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안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실수할 때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한없이 감싸 안아 주세요. 우리가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꺾어져 버려요. 우리가 혈기도 있거든요. 한없이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것이 꺾어져 버려요. 우리의 자존심도 있고 우리의 자기 주장도 있잖아요. 한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그 다 꺾어져 버리더라고요. 실수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실수죠. 엄청난 실수죠.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과 별 차등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시죠. 용서하시고 그 실수를 징계로 갚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서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긴다. 영혼들을 좀 양육해 다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부인을 엄청 이뻤는가 봐요.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자기는 살잖아요. 자기 부인이 가서 해를 당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자기만 살면 돼요. 보통 남자들이 다 이래요. 저도 좀 포함해서 약간 이기적인 것이 있고 부인 귀한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하나님은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여러분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세울 곳이 없고 입술로도 계속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계속 실수하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성품으로도 실수를 계속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실수한 것을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와 빌레몬, 바울과 오네시모, 바울과 빌레몬 이 관계를 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제목을 쓰게 된 거예요. 실수를 용서하라 또는 실수를 용서하자.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우리끼리도 조그마한 것들은 좀 용서하고 넘어가 주면은 안 될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잘 되지 않지만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나의 실수가 용서받았으니 나 또한 상대방의 다른 성도의 또는 가족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소. 내 마음 갖고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아까도 기도할 때 올라오기 전에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실수를 용납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빌레몬이 잘해줬지만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 그가 변화되었고 정말 다시 빌레몬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 어려움, 큰 징계, 화인 맞을 수도 있지만은 바울의 권면을 갖고 그대로 가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은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고 빌레몬이 용서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한없이 약한 자이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가족들, 다른 성도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